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021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한 주간을 온라인을 통해서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 새벽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또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단지 감정적으로 슬퍼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 고통을 느껴보라고 있는 주간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는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목요일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며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그저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추구했던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이 고난의 주간에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팽개쳐 놓고 외면했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조각을 드리면서도 충분히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생색내고 또 스스로를 대견해 했던 저희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또 준비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십자가 메시지가 힘있게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주 돌아가셨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우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유초등부를 맡아서 섬겨주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유초등부를 한가닥 유초등부라고 멋진 이름을 지어주신 분도 바로 이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한국에서 인천에 있는 계산교회에서 교구를 맡아서 또 부목사님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사모님이신 우리 김세희 사모님도 교육전도사로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죠. 우리 한음이와 한결이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 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던 한음이 모습이 생생한데요. 다들 모두 보고 싶습니다. 자, 귀한 목사님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십자가의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우열 목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얼마 만에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강단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도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부분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거의 4년 만에 이렇게 강단에서 뵙는 것 같은데 이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이렇게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반갑고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상대방의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례로 한국 교회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손꼽히는 이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원작탄이라 불리며 존경에 맞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아마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 삼은 일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용서이고 또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참 자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용서보다 한차원 더 높은 단계의 용서를 보게 됩니다. 아주 이른 아침 예수께서 성전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가르침의 현장에 한 초췌한 여인이 두려움과 수치심에 몸을 떨며 내던져집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던 이 군중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이 여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번갈아 가면서 봤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상황 가운데 군중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똑바로 응시하며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인은 음행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더러운 여인입니다. 모세 율법대로라면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나이까? 그들은 예수를 난처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아니, 약점을 잡아서 고소하여서 잡아들이려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배척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이 질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근거로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율법은 자신들의 목적과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모습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심지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이 메시아를 공격하고 배척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가련한 여인의 삶과 그녀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런 긍휼함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만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면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정 외에는 함부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고 판결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만일 예수께서 그를 쳐 죽이라라고 동의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범법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을 상대로 이 상대적 약자의 편에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분이, 사랑을 베푸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그녀를 죽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당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이들이 이런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을 감출 수 없었고 아마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 식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또 그녀를 용서하라고 만약에 말한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다 깨트려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이 군중들은 그 새벽 아침 일찍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그 군중들은 어느새 돌로 그녀를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분노와 이 이해 못할 예수님의 판결에 대한 이 불만은 쉽게 다스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녀는 천하에 죽여 마땅할 그런 음행을 범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한마디를 기다리며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치장하지 않고 뭐 화장하지 않고 뭐 세수도 하지 않고 급하게 잠깐 볼일을 나갈 때는 이 마스크가 다 가려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나가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창피하겠습니까? 하물며 다른 남자와 해서는 안 될 음행을 하고 있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잡혔다라면 아마 너무나도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분명히 이 음행을 범한 여인과 남자가 모두 다 잡혀와야 되고 또 죽어 마땅한 상황이었는데 이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이 여인만 잡혀왔기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잡혀와야 되나라는 억울함과 그 원망이
그녀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또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이 온갖 감정이 복잡하게 그녀를 짓누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인정받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짐작이 안 가니 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대답을 하는 대신에 땅에 허리를 숙여서 뭐라고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빨리 대답을 하라고 재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 정확히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노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윽고 그 현장에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고 돌로 치려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홀로 남은 그녀에게 다시는 범죄를 하지 말라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보고 있자면 등장하는 이 모든 이들의 태도가 다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하지 않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쌓아온 신앙의 연륜과 이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거나 비판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던 이 무리들처럼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서 분별력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녀를 비판하고 욕하고 그를 죽이려 하니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여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간혹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이웃들 간에 누군가가 수덕수덕 거리면서 어떤 한 사람을 비방할 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편승하여서 같이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정작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도 이 음행한 여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현장에서 발각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죄와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을 뿐이겠죠. 남들이 우리의 은밀한 죄나 우리의 치부를 모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망각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의 신앙과 연륜과 그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그 연약함과 치부와 죄들이 드러난다면 남을 향해 돌을 던지기는커녕 우리도 수치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치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은밀한 죄들과 우리 안에 이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뻔뻔하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차례로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아마도 살아온 날수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의 많은 죄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다른 누구보다도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젊은 혈기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망연자실 주님을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자리를 뜨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들의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죄짓지 말아라. 결코 성경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의 음행이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내가 죄가 있지만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만큼 죄짓지 말고 살아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범한 여인, 온갖 수치 가운데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를 맛보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후일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녀에게 얼마나 한량없는 큰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냥 그녀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어떨지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녀에게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체울되어졌다면 우리는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한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에 분노하여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자신에게 침뱉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또 때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았던 그 군중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가 이 스데반 집사에게 울림이 되었기에 그도 그렇게 기도하며 죽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죽으셨구나. 그 사랑의 감격이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을 주장하였기에 그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음행을 저질렀던 여인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녀가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자신에 대한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참 성도로 살았을 그녀의 삶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음행하는 여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인 줄로 압니다. 다만 우리의 치부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군중들처럼 우리의 기준과 잣대라는 돌을 들고 돌을 던지진 않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나의 그 치부가 드러나게 된다면, 나의 그 은밀한 죄들이 누군가에게 알려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치욕스러울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또 나를 너무나 두렵게 만들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그 수치와 치욕당하심을 다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스데반과 같은 기도가, 주님과 같은 기도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다른 이들을 보며 주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아무리 잘못한들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그 치욕과 수치에 비할 바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아무리 고통스러운들 주님의 그 십자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고백되어집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떠올려진다면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하시는 우리 케이프타운 성도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과 함께 부대끼며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고 힘든 세상입니다. 때론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나의 신앙과 나의 지식에 비춰봤을 때 나와 맞지 않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도 그들과 같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때문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나를 분노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유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항상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내일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 또 우리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투병 중이신 우리 전선민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실수하는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인색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용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용서한다고 우리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상민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서 혈액 속의 모든 암세포가 사멸되는 역사가 있도록,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사모님과 아이들, 또 가정이 더욱 주님 바라봄으로 의연하게 또 대처하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더불어서 암 투병 중이신 우리 동역자들이 있죠. 이정남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황수정 사모님, 이 귀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도움과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마친 후에는 우리 이유열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목요일 아침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용서와 용납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작은 잘못한 지체들 한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인색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용서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용서의 힘으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제는 용서한다고 말하고 또 실제로 그를 품고 용납하고 이제 화목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전선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육체 연약함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혈액암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또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관해 주셔서 항암 치료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효과가 또 효력이 있어서 혈액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사멸되고 괴멸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 목사님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간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아이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유연하게 이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더불어 귀한 동역자들 가운데 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정남 선교사님, 우리 김투정 선교사님, 또 우리 황수정 또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하나님 복음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시다가 하나님 지금 잠시 육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또 병원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캡타 하나님께 성도들 이번 고난의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냥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용납하지 못하거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한 또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결단한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위에 남아공 땅 위에 또 한국 땅과 한국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목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내일 금요일 새벽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